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51절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 먼저 이제 51절, 52절은 제자들이 36절의 질문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깨달았니?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예, 깨달았습니다. 했지만, 진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그냥 듣는 거였어요. 이들이 이제 언제 깨닫냐?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깨달아요. 이때는 명쾌하기보다는 이제 좀 이해했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왔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그런 천국의 개념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뭐 4개 밭, 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그리고 가라지 얘기, 그죠? 그리고 이제 뭐죠? 그 겨자씨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게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 자기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계속 생각하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욕망과 욕심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는 성장이 있더라요. 성장. 자라가더라고요. 자라가.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게 밭 얘기도 우리가 어떨 때 돌짝밭일 수 있죠. 마음이 막 팍팍하고 또 어떨 때는 가시밭일 수도 있죠.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나? 가시도 뽑아내고 돌도 뽑아내고 그래도 뭐 자꾸 이렇게 갈아서 뭐를 만든다? 우리를 옥토로 만든다. 그러니까 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알곡도 뭐예요? 곡식도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라는 거다. 겨자씨도 점점점 자라요. 성장, 하나는 성장이 있어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죠?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성장. 그러면 성장으로 끝나요? 성장은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그것이 자기가 성장한 것이 야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 그걸 과시하고 자랑으로 끝나면 그건 진짜 성장이 아니죠. 자라는 건 뭐예요? 성장하는 건 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성장 뒤에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을 나눔, 그죠? 이해, 배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성장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다면 이제 뭐예요?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했는데 나누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를 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결과를 얻냐면 곡식들이 보니까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논이 있잖아요. 논에 이렇게 보면 막 쌀이 막 이렇게 알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거 베야 되나 언제 베나 걱정돼요? 그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농부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걸 곡식을 해서 쌀을 다 이렇게 할 어떤 그런 기대도 있고 그것만 봐도 마음이 푸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성장해서 자란 걸 가지고 얘가 벽씨가 그거 다시 다 우리한테 줘요. 다시 여기다 다시 뿌려요. 그러는 벼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막 비바람, 폭풍우 그리고 뭐예요? 깨구리들 시끄러운 소리 다 들으면서 얘가 자라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누굴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벼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벼는 그거를 즐겨 한단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반만 나와요, 지금. 나는 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그렇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장이 있고, 나눔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51절 얘기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 예수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 여기 참 오묘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은 그 당시 어떤 직업이었냐면 가르치는 직업이었어요. 가르치는 직업. 뭘 기록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랍비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의 사명은 뭐냐? 제자의 사명은 뭘 가르치냐면 마치 새 것과 또 뭐가 있대요? 옛것. 옛것이 있대.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 같아. 야, 이 새 것과 옛것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대요. 이렇게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이 계명을 안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조화로운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잘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걸 신앙과 신학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염두에 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새로운 계약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거를? 새로운 계약이라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계약. 두 자로. 뭐예요, 신? 아, 왜 이러세요? 신약. 예. 신약.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새 것. 옛 것은 뭐예요? 옛날에? 구약. 그치, 구약. 예. 구약.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쓸데없느냐? 아니에요.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해서 이것을 꺼내온대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말이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와요. 그럼 나중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참 자료들이 많은데 이제 책으로 쓰려고 했던 자료들이 많은데 그 성막 아시죠? 성막. 성막이 뭐예요? 천막으로 된 성전이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이에요.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예요. 성막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의 제도, 성막의 모든 제도는 누가 지시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옛날 구약이잖아요. 성막. 자,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옛 것은 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신약에는 이 성막이 뭐라고요? 교회죠, 교회. 근데 교회의 머리가 뭔데요? 그렇죠. 예수.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이. 성막을 이제 성막만 이것만 한 6개월 걸려요. 성막 은혜 받는. 성막의 순서를 쭉 보면 이제 그 뜰, 뭐 안뜰, 성소, 지성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 뭐예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새 것과 옛 것이 꺼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제 신약도 매력 있지만 구약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아주 디테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 아주 디테일하게 연결돼 있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뭐냐? 성령 하나님 하나로 다 끝나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막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요. 이제 진설병이 나와요. 진설병. 성막. 지성소에 이제 촛대 반대편에, 촛대는 빛을 상징하고 반대편에 진설병. 진설하다. 진설이 뭐예요? 진설. 예, 차려놓다. 예. 이제 뭐 제사 지낼 때 그래요. 진설하다. 차려놓다. 병이 뭐예요? 병. 역시, 예. 한자라. 예, 서당도 안 하시는데 저렇게 잘하시네. 예, 떡이 떡. 여러분, 이 진설 떡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성막에 진설된 떡이 12덩이에요. 왜 12덩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왜 이들을 떡으로 해요? 여러분, 떡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제가 어제 방앗간에 갔다가 고추를 맡겼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고춧가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얘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그 고추 빻는 데가 방앗간 가갖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아주머니한테 얇게 빻는 거와 거칠게 빻는 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어머. 왜?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건 고추장 할 건데 아닙니다 그냥 해주세요 하고 아줌마랑 약간 티격태격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리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리 진심이 있어요.
방앗간 얘기하다 고춧가루까지 나왔어요.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떡을 우리 뭐로 만들죠? 가루. 예, 가루인데 무슨 가루? 쌀가루. 그럼 어떻게 해요? 곡식을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올려드릴 떡이니까 어떤 곡식이 될까요? 알곡이어야 돼요. 알곡. 알곡을 다 추수해요. 알곡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가루로 빠요. 그럼 그 알곡은 무엇을 상징해요? 알곡과 쭉정이에서 알곡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도. 성도를 상징해요. 알곡은.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왜? 네? 성도는 뭐예요? 알곡이고 뭐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쭉정이죠. 알곡이 알곡. 자, 알곡을 그걸 가루로 갈아버려요. 성도가 됐는데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를 갈아야 돼요. 갈아서 어떻게 해요? 알곡끼리 연합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뭔지 아세요? 물이? 맞아요. 성령이에요. 알곡 플러스 물.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뭐예요? 성도는 알곡이 되고 성령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래서 막 반죽을 해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알곡과 물이 이 가루가 하나 됐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로 센 거로 먹어요? 그쵸? 구워요. 찌거나 구워요. 어떻게? 뜨거운 불에. 뭐예요? 불이 필요해요. 불이 뭘 얘기할까요? 연단. 불로 연단해요. 연단. 이 과정을 거쳐야 보세요. 자기는 알곡이야. 나 이대로 살아있을래. 나는 내 개성이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알곡이야. 라고 하면 그 알곡은 알곡이 아니라 떡도 안 되고 하나님 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진설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 뭐예요? 가루가 되고 그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 와요. 그래서 뭐예요? 진설병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요게 바로 성막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을 정리하면서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자, 지금 이제 성막 얘기할 게 아니니까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면 그 진리 가운데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진리를 보고 진리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진리가.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어떤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 수업이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김원일 작가가 1970년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좌익사상 빨갱이에 물든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 얘기인데 아버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버지가 왜 저렇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을까? 왜 빠졌어요? 잘 먹고 누구나 평등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이고 가진 거 다 팽개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와 방불해요.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도 세상의 사이비 진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알곡이 이렇게 가루가 되어 성령과 하나 딱 되는 순간은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만들고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은 내가 취미 활동으로 이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로 그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직 그 말씀의 진가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빠지는 순간요, 자기 인생을 싹 바꿔버려요. 인생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자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나온 이 보석의 보석. 그리고 이제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고향이 어디냐? 저를 나사렛이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이제 13장 이게 마지막인데 14장 15장부터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으로 가요. 이방 사역을 해요. 왜 그러냐?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그래요. 고향에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뭐야 저 예수 아니야? 아니 제가 언제 저거를 무슨 랍비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서기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애가 아무것도 아닌 애가 지금 해당에서 뭐요? 가르치시. 여러분 해당에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해당은 성전 대용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대용인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건방지네. 자기가 뭐라 가르치나?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과 토론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게 돼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잘 가르친 애가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저게 뭐야?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혈통을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것은 목수 어부가 하층 직업이었거든요. 하층 직업인데, 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 이제 누나들의 여자 이름은 여기 쓰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여성을 비하했는 유대인인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거 어디서 났냐?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생각해. 안다. 예.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보고 나서 안다라고 생각해.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들이 이제 5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7절에 보면. 그래서 56절 그 누이들은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거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도요 아나도 출신인데 거기서 복음 거기서 이렇게 외치다가 죽었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고향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고요? 믿지 않으므로. 이게 되게 무서워요. 자,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생각한다. 안다라고 생각, 뭘 아냐? 인간적으로 안다. 혈통적으로 안다. 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뭐야?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다 한다면 뭐야? 믿지 않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잘할 때를 내가 봤어. 그래서 그가 잘할 때를 봤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를 봤고 그가 실수할 때를 봤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 이제 추석에 왔다 갔죠. 왔다 갔는데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키웠어.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해. 그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안다는 장점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단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무엇을? 한 영혼을. 근데 내 자녀, 내 자식에게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그가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거기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 그가 그 안에서 여러분 좀 길어지면 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그게 그대로 밖에 나가서 드러나요. 근데 가정에서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면 그 상처와 아픔이 바깥으로 나가서 뭐가 돼요? 커져요. 잘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잘하지만 나쁜 것도 잘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내요? 가정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 내가 키웠고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는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소유로 내 장난감으로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거기다 막 투영시켜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저도 이제 그 훈련이 지금도 하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요. 뭐 고백이지만 우리 큰아들이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영재 이런 거에서도 좋은 어떤 그 강점이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제도가 영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걔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책도 하도 많이 읽었고, 머리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말도 엄청 잘해요.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직도 이제 우리 사모님 욕심이 생겨서 가끔 가다가 대학 얘기를 해요. 근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야 될 길 알고, 물론 이제 뭐 필리핀 영어 유학 갔다 와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거. 지금도 밤새도록 이제 저기 그 샬롬간이 작업실이 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왜? 야, 그림 그려서 먹고 사니? 취직을 해야지. 취업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멸시하고 경시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이 다음에 다른 건 뭐예요?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바람에 뭐예요? 불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린 지옥까지 가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그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그 모든 그 싹을 쫙쫙 자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예요? 존중해야 되고 존경.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일찍이 뭐라 했어요? 어린 이라고 했어요. 어린 이.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이가 분이란 뜻이에요. 어린 분이란 뜻이에요. 어린 분. 원래 이 어린이란 뜻은 원래 옛날에 어리석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바뀌면서 연소한. 그러니까 뭐예요? 연소한 분이 된 거예요. 연소한 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이건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100% 아세요? 모르죠. 잘할 때만 본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예요. 1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그 안에 어떠한 에너지를 넣어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인격을 주셨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뭐예요?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래서 보면 뭐예요?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이지만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런 거 없어요. 성경 공부 가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일날 시험 기간 되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엄마는 학원 가야 돼요. 가. 벌써 애는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성적이구나.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저희 이제 우리 아들이 가끔 가다가 큰 아들이 게으름 피우고 예배 안 드릴 때 속상하죠. 그럼 저는 반드시 그날 저녁에 다 소집을 합니다. 가정 예배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배를 안 드린다. 핑계를 대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린다. 집합이에요.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가정 예배지 갖고 해요. 제가 설교 안 해요. 자, 오늘 설교는 누구야? 그럼 이제 들고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식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게으름 피거든요. 갑자기 예배 드리려 했는데 졸려서 잠을 잤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놈의 자식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랬어. 아예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졸릴 수도 있겠네. 그럼 오늘은 가정 예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도 나쁜 사람들에 여러분을 적용시켜야 돼요. 도대체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 믿는 아버지고 부모면서 혹시 내가 내 자녀를 배척하고 내 자녀를 환대하지 않고 내 자녀를 존경하지 않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진 않는가? 그럼 뭐가 돼요? 가라지가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르면 그 아이는 가라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다짐을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설교 제가 몇 번째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구나. 대단히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거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 즉 집에 왔을 때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 내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의 무릎 꿇음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고향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부모, 믿음 있는 친척 고향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장한 만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향 사람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녀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라가는데 혹시 방해하고 있거나 아버지 그런 모든 알곡들을 아버지 제거하는 가라지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선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